성공을 위한 7대 신앙 원리 두 번째,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5. 높은 곳에 시선을 두라. 시인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고백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평지의 산만 추구하지 말고 높은 곳에 시선을 두라는 뜻도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지의 삶과 평지의 문명에 너무 몰두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다. 그런 삶은 인생의 IMF가 오면 순식간에 다 무너진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 시인의 고백을 보면 마치 번지 점프를 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묻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외치며 뛰어내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순종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구름다리를 건널 때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나서 다리를 건너기 힘들지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의젓하게 걸으면 편하게 건널 수 있다. 눈앞의 현실만 보면 그 현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찬란한 미래를 그려보라. 하나님을 외면하며 미래를 추구하면 어느새 강물에 휩쓸려 낭패를 당한다. 사탄의 강렬하고 화려한 눈빛에 현혹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문제는 누구나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위를 쳐다보며 계산을 초월해 사는 인생에게 절망이란 없다.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재기의 기회를 주신다. 한 목사가 뉴욕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교인이 거의 없었다. 목회를 포기하려니까 할 일이 없었다. 죽고 싶었지만 자살할 수 없어 죽을 기회를 만들려고 하루 종일 뉴욕 시내의 차도를 걸어 다녔는데 운전자가 치지는 않고 욕만 하고 갔다. 그날 밤 그가 지친 몸으로 공원에 누워 밤하늘을 쳐다볼 때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서서 멋지게 제기할 수 있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은 없다. 다만 한 곳에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 그곳은 바로 공동묘지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차피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항상 있음을 긍정하고 문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반드시 회복의 길과 재기의 길이 멋지게 펼쳐질 것이다. 6.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으라. 시인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란 고백을 가지고 한 우물을 파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새 것을 찾아 여기저기 너무 다니지 말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목사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 제자훈련, 총동원 주일, 이슬비 전도, 열린 예배 등을 한 번씩은 다 해본다. 그래도 부흥이 잘 안 되어서 낭망한 사례가 많다. 왜 그런가? 늘 새 것을 찾아 모방하려는 데서 나온 결과다. 부흥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 몰두하기보다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부터 배우라.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된다.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어진 현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보라.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신다는 3절의 고백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고백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미국의 한 신실한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 문제를 위한 7년의 기도가 응답되어 마침내 임신에 성공했다. 부부는 기뻐하면서 아들이면 사무엘로 짓고 딸이면 에스더라고 짓기로 했다. 드디어 아이를 낳았다. 마취에서 깬 산모가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자 간호사가 주저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도 아이를 보자고 했다. 결국 데려왔는데 얼굴이 외계인 같고 온몸이 뒤틀린 아이를 본 순간 산모는 비명을 지르며 까무러쳤다. 산모는 통곡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람들을 사랑했고 교회에도 충성했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남편도 병원을 뛰쳐나갔다. 그렇게 한참 밤길을 걸은 후 다시 아내에게 돌아와 말했다. 여보, 이 땅에 기형아로 생긴 천사가 하나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하는데 그 천사가 냉대받지 않을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택하신 것 같소. 원망 없이 아이를 잘 길러봅시다. 그 말을 듣고 아내도 울고 의사와 간호사도 울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이 땅에 장애아를 보낼 때는 보낼 만한 가정에 보내신다. 내게 주어진 자녀와 상황과 환경은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이다. 하나님은 작은 것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진실도 놓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시인은 고백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좋은 친구도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일생의 동반자이자 변함없는 동지인 부부도 죽음의 순간까지는 함께 못한다. 한참 관계가 좋을 때 한 번쯤 우리 죽을 때도 같이 죽자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더 성숙해지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배우자도 죽을 때는 헤어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삶의 기초로 삼으면 궁극적인 의미에서 삶에 대한 실망과 낭패가 없을 것이다. 7. 헌신의 원리를 알고 실천하라.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라는 표현을 썼다. 하나님이 하루 24시간 내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헌신의 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헌신의 땀을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고 축복받거나 행복할 수도 없다. 오래전에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영화계에 데뷔해 명성을 떨쳤다. 그들은 콜린 타운센트와 마릴린 먼로였다. 점차 그들의 삶은 뚜렷하게 갈렸다. 타운센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목사와 결혼해 조용히 선교지로 떠났고 먼로는 육체파 배우로 인기 스타가 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먼로가 타운센트를 만나 말했다. 콜린, 내가 너무 행복해 보여. 사람은 헌신이 없이 행복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다. 적막하고 쓸쓸한 장례식의 주인공들은 대개 헌신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면 고독할 때 자기를 찾아줄 친구가 없게 된다. 반면에 헌신을 통해 친구를 많이 만들면 결정적인 때에 그들이 자신을 돕는다. 모르는 사람도 많이 도우라. 그가 나를 돕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런 헌신의 부르심을 이루라는 뜻이다. 그런 헌신을 통해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욱 헌신해 주실 것이다. 타인을 위해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을 줄 아는 삶을 훈련해서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삶을 살라. 그처럼 내가 사는 모습이 하도 좋아서 주변에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은가. 이제 삶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손길을 펼치라. 자신이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다. 선교 사역을 하면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음지에 많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자기 안에 희망의 불꽃이 점화되면 희망의 불씨를 나눠줄 벗들이 많다. 나는 현실의 어둠을 보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작은 등불 하나를 들라고 부름받은 존재다. 그 소명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라.